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목을 한번 보면 제가 고민을 몇 주 전에 여러분께 이 주부에 적혀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래전에 그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주부에 나와야 되니까 그러다가 나 이거는 좀 여러분이 오해를 할 수 있어도 내가 이거 꼭 써야겠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어젯밤에는 이거 고칠까 말까 하다가 나 이대로 써야겠다 했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딸을 보면서 더 미친 여자.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조금 제가 제목으로 정한다면 너무 좀 이게 미쳤다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교회 목사가 이런 미쳤다라는 단어를 쓰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정신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낳은 아이를 잃어버린 분 계신가요? 내가 아이를 몸으로 낳았는데 잃어버렸다. 낳았다가 잃어버렸다. 저는 병원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뭐 이제 겨우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리고 3일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생명이 이제 곧 그냥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40년 아이를 키운 엄마나 내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3일 태어난 아이인데도 엄마는 똑같더라고요.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니큐라 해서요. 어린아이 중환자실에서 전화가 한번 딱 오면 하루 종일 불려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가 지금은 조금 괜찮다가 아이를 보면 또 마음이 디프레션이 와가지고 또 오라고 그러면 채플린에 가서 엄마 옆에서 또 기도를 하고 도와줍니다. 또 돌아갔다가 또다시 전화가 와요. 널스가 이게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또다시 가가지고 도와주고. 그 하루 근무하는 가운데 만약에 니큐에서 그런 환자가 한 사람 딱 있다. 엄마가 산모가 있다. 그러면요. 그날 하루 종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차트에도 계속 써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게 그런 일들이 그런 일이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저희 아이들도 둘이 있습니다면 이게 건강하니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정말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고 그 아이가 숨을 쉬는데 겨우 산소 마스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얼굴빛도 다 다르고 거의 뭐 죽을 지경에 있다고 이렇게 하면 정말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미칠 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봤더니 가나안 여자라고 나오는데 이 가나안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딸을 가지고 있는데 22절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그 흉악한 귀신에 걸린 딸을 보면 내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빨려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내 딸이 불쌍해 보입니까? 심지어 그냥 귀신 걸린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흉악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완전히 막 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예전에 어릴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귀신 걸린 우리 이제 동네에서 귀신이 걸린 형님이 있었는데 교회가 낫는다 해가지고 그 형님이 부모님이 데리고 왔어요. 그 교회 와서 이제 하니까 막 십자가 보면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면 성경책 막 찢고 막 그게 난리가 났습니다. 형님이 있었는데요. 그 형님이 그때 서울시립대 그 조교수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동생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그 내려와가지고 이제 동생 본다고 왔는데 그 형도 봤을 때 동생이 막 좀 제정신으로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막 사람들한테 부끄러울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막 혁띠를 풀어가지고 그때 막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혁띠로 막 때리는 거예요. 동생을.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신분으로 봐서는 조교수예요. 남한테 지식적으로 설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동생만큼은 막 지금 속에서 배앓이를 하는 겁니다. 내 동생이 그렇게 아프다는 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 차리라고 막 때리는 그런 장면을 제가 어릴 때 보면서
와, 이게 진짜 귀신 걸린 모습이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어머니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오늘 말씀에 혁대로 때렸다 이런 말씀이 없어서 그렇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렸나이다. 이 흉악한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우리는 그것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한번 한 5, 6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한 사건을 제가 신문에서 보고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도 제가 이걸 사진을 한번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마음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에 그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2020년 기사인데요. 한국의 지적 장애 3급의 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일이었습니다. 3급 정도니까 이게 아이가 혼자 생활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꼭 옆에서 돌봐야 되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근데 딸이 아이의 병이 점점점 이제 심해져서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정신병원에다가 치료를 맡기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딸이 중간에서 이게 도저히 통제가 안 되니까 적응을 못 해가서 병원에서 퇴원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있는 아파트에서 이제 딸을 돌보게 되는데 매일마다 딸은 잠시 잠깐 뒤돌았으면 돌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밖에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어머니가 앉아라 그러고 자제시키고 이게 어머니가 옆에 앉아 있지 않으면은 아이가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20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참 아픈 거죠. 어머니가 그날도 잠시 뒤돌아서서 저녁을 하려 했는지 점심을 하려 했는지 그렇게 일을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잃어버려졌습니다. 딸이요. 도망가는 심리가 있으니까 이게 베란다 쪽으로 가면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런 거예요. 난간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보면서 딱 붙잡았어요. 베란다에서. 그 두 팔을 이렇게 딸의 두 팔을 탁 잡고 붙잡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먼 동네에서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 주민들이 본 거예요. 무려 12층에서 딸은 떨어지려고 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손을 붙들고 계속 버텨가는 거예요. 아마 이 광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911에 전화하지 않겠어요? 119에? 그래서 119에서 도착을 했는데 안에는 문이 잠겨 있어요.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찰관들은 또 문을 부숴야 돼요. 무려 그 시간이 약 15분에서 20분 걸렸더라. 안에서는 딸하고 어머니가 함께 손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신문에 나왔던 그림을 제가 여러분에 한번 보여드립니다. 12층에서 저 먼 발치에 있는 그림을 가까이 봤더니 저렇게 딸이 저기 난간에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 딸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약 20분간 딸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가 아무리 그래도 여성이 이 두 팔을 붙들고 아이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내 아이가 죽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딸을 붙들고 이 아이의 육신의 몸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라는 것이죠.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 상황하고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내 몸으로 그걸 할 수 없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초인적인 힘을 통하여서 내 딸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머니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가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뭡니까? 이름도 안 나오는 가나안 여자라고 했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가나안 여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오랜 구약의 전통에서부터 쭉 들여다보니 가나안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민의 썩이다. 선민 백성이다. 우린 유대인이다. 그렇지만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들이다라는 것에 대한 차별점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자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렸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게 얼마나 야속한 말씀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너무 진짜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하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청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이렇게 자꾸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 가라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네? 왜요? 우리는 구별되어 있으니까 가나안 여자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게 제자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보면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은 예전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해석하셨어요? 야, 세상에 예수님이 좀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을 말하겠지요. 유대인 이외에 다른 잃어버린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 가난한 사람한테 가는 길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같은 것이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말씀 가운데 단번에 이렇게 차별을 깨고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섭섭해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린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역시 유대인이구나,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이 아니고 한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도 보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미국 사람 우리가 말하는 백인이 같이 타면 그냥 하이 그러고 그냥 타요. 서로 이제 목적지까지 그냥 몇 층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백인이 또 어떤 사람이 타요. 그러면요, 백인은 백인들끼리 막 대화를 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전혀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는데 그냥 같은 사람, 같은 동족, 같은 그런 색깔이 같은 사람이 딱 타면은요, 저하고는 대화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하이 그러고 그냥 같이 가는데 자기 사람들끼리 타면 막 이야기를 해요. 그건 흑인도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대화하나요? 한국 사람 타면 한국 사람 대화 안 합니다. 예, 그냥 남입니다, 남. 우리는 그렇게 안 느끼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타고 있는데 백인이 타고 그 다음에 또 백인이 타면 자기들은 막이에요. 그럴 때 저 사람은 내한테 말 안 하지. 저 사람 나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미국에 살면서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예수님 내 딸이 너무 아픈데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 집 위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내가 고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가나안 여인이면 내가 예수님 잘못 봤군요 하고 집으로 획 돌아가 버릴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생활하다가 내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똑같이 안 해주면 우리는 획 돌아가지고 집에 가버릴 때가 있죠. 어떻게 교회에서 차별을 하냐 이럴 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분명히 집에 돌아가도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이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그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방 사람을 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 여인이 그 해석을 못할까요? 개들과 같은 존재처럼 치부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집에 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이방 사람이라고 나를 개로 취급하느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까지 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했는 말이 뭔데, 행동했는 게 뭔데, 눈에 지금 바로 그 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머리가 막 버쩍버쩍 서고,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 해도 나를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느냐 하고 버쩍버쩍 서면서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신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와,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더라도 이렇게까지 자기가 완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엎드려진 경험들이 역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아니, 뜬금없이 15장 말씀에는 전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관한 어떤 히스토리가 있어서 거기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연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모이는 집회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셨다. 이런 말씀이 단 하나도 없이 그냥 갑자기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쉽게 아시겠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지도인데요. 두로와 시돈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보면 두로와 시돈 지도가 없나요? 여기 잠깐 빠졌네요. 두로와 시돈은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왼쪽으로 위쪽으로 쭉 올라가 있습니다. 두로와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시돈이 있습니다. 두로는요, 예수님이 계시던 가버나움에서 보면은 약 50마일, 50k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시돈은 그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두 곳을 가려고 하면 이틀은 걸리는 겁니다. 그 중간에는 산악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하이웨이 타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걸어서 가려면 산을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나절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하루를 넘어서 가는 길이고 그리고 또 넘어가야지 시돈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곳을 갔다라는 것은 그냥 놀러 삼아 재미로 간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그 목적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가셨을까? 2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뭐냐면 그냥 가난한 여자가 그냥 엎드려서 예수님이 여자여 믿음이 좋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이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까지 어떤 사람이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강건하고 담대하고 또 완전히 죽게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마치 그 먼 곳 두로와 시돈까지 그 가나안 땅, 유대 땅이 아닌 먼 땅까지 들어가셔서 보시는 그런 광경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8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유대 땅 중에도 예루살렘 사람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이니까요. 갈릴리 호숫가니까 약간 북쪽이거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올라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간 게 아니죠. 올라왔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유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왔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왔다. 또 어디서요?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왔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보통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지 의사가 환자를 찾아갑니까? 그런 의료 시스템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 의료 시스템은 지금까지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픈 자들이 오는 것만 해도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역사가 할 수 있으신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픈 자들은 다 그냥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갔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보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아마도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돈에서 사는 사람들이 두로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면 병고침을 받는다는 소문이 이미 났으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지금 오셨다는 소식에 자기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다 싶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괜히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아프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뭐라고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믿으려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 하다가 우리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주변의 소리는 안 듣고 살아도 쓴소리 해도 뭐 이상한 소리 해도 좀 안 들어도 되는데 우리는 어떤 소리가 더 잘 들립니까? 사람의 소리가 더 잘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한마디 거기에 자신에게 꽂혀지는 가시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중요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에 그냥 휙 돌아서 가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안에 그냥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여인이 너 이방 여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개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인은 어디에 초점을 맞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단 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가운데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이름에게 우리의 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죄된 마음에서 회복시킬 분 아무도 없다고 성경의 말씀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바라봅니까?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만.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인이 이렇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전에 했던 자기에게 했던 말은 다 그냥 잊어버립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 붙들고 갑니다. 나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난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딸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의 부슬기를 내려주십시오.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 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사람들의 말 속에 늘 돌아다니는 게 뭐냐 하면 이민자로 이민 생활하러 오면 정말 이민자들끼리 코베어 간다. 사람 조심해야 된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민자 속에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많다. 이런 말들 참 많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말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 사람 만나다 저 사람 만나다 사업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민자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우리는 상처를 입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들 때문에요. 그런데 이민자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민자는요, 우리는 예수만 믿고 가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주변의 말들에 현혹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력만 바라보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28절 말씀에 주님이 하시는 칭찬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에게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여인이지만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장면이야. 저와 여러분의 이민 생활 가운데 남는 게 뭘까요? 남는 게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남는 게요. 믿음. 우리 안에 더 이 세상에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칭찬한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조이풀교회에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며 칭찬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흔들리지 맙시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귀에 막 온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때문에 소란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분명히 하면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또 가나안 여인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 우리 토속 신앙,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서양 종교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당군을 믿고 도교를 믿고 그거 다 중국에서 온 거고 인도에서 온 거고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그런데도 마치 그게 우리나라 토종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대인의 예수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은 내가 유대인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왔다는 걸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왜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왔다라고 한정한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고 내 소원 되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와 시돈까지 그 먼 땅 유대와 먼 그곳까지 과연 나를 위하여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찾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하게 나를 위하여서 섬길 자가 누구냐? 내가 구할 때 그 믿음이 흡족한 사람이 누구냐?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한 가지 그림을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설명이 잠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보를 보면 이 그림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게 되는데요. 그 보면 제르망 장 드로아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가나안 여자 해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안에 보면 지금 이 주보 안의 그림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 여인이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 저기 사진에 보면 이 사진에 보면 그 여인의 빨간색 옷 밑에 보면 발이 하나 있어요. 예, 여러분 보면요. 저게 발이 뭐냐면 무슨 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발이 저기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림에는 잘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그림에는 보면 그 그림이 정확하게 보여요. 자, 이게 이 작가가 그리는 그림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뭐냐면 왜 이 여인의 예수님한테 그는 처음엔 험한 소리를 들었는데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게 예수 때문이라고요. 예수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지나와서 우리의 시간이 이제 지금 시대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 여인과 같다고 생각해 볼 때 어떤 주변의 소리 가운데에도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예수의 그 십자가의 발이 그죠? 저 여인을 안 움직이게 꽉 붙들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이 그 자리에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켜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그 십자가의 발이 저 여인과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은 바로 이민자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딸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가, 특별히 아픈 아이, 그 아이를 보면 정말 어머니가 미칠 지경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단 한 번에 그냥 너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는 것마다 나에게 그냥 뼈와 가시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왜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어떤 우리의 세파와 고통과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이 또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은 늘 동일한 믿음 그 자리에 지켜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도 더욱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가나안 여인 세상으로 봐서는